네, 오늘은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특별히 오늘은 우리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님, 전에는 우리 서남교회 파송 선교사 그랬는데 이제는 총회 세계 선교사 파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선교사 파송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에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총회 세계 선교부를 비롯하여 우리 서남교회와 또 캄보디아 선교 현장 속에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파송 예배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은 찬미 예수, 우리 찬송가가 아닌 우리 찬미 예수, 우리 찬양에 나오는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412장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가서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그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남교회 선교위원회 회계 이온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서부터 작은 들풀에 이르기까지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할 수 없이 큰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더 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황현철 목사님을 캄보디아 선교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항무지였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많아지며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온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오니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 복음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낯선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언어, 기후, 문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각자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모두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귀한 선교사역에 동참하여 마음으로 물질로 후원하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 속에 오늘 황현철 목사님과 송영은 사모님을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달 출국을 앞에 둔 황현철 목사님과 송영은 사모님의 앞길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림으로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 상빈이와 예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강과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윤병수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맡겨주신 목회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선교하고 교육하는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총회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총회 선교부 홍경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힘을 얻고 선교사님의 선교 여정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모든 순서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 한 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세계 선교부 우리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홍경한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책무 말씀으로 오늘 선포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서남교회 모든 교우님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코로나 잘 이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 온 교회와 함께 더불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님, 황현철 선교사님하고 송영은 사모님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는 송영은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황영은 선교사님, 송영은 선교사님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전에는 남편 따라서 간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사모님들이 선교를 더 잘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모님도 그곳에서 사모님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저희들이 각각 카운트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송영은 선교사님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마스크 벗. 참 어려운 시기인데도 우리 유 목사님과 교우들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온 당회가 교우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는 맞는 일은 아닙니다. 이때는 지나가고 나서 하겠다 그러는 교회들이 많은데 서남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이 시기 가운데도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고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이 위기 시기 가운데 그 현지에서 더 빛나게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한국이 복음을 받은 것이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1920년대에 선교를 우리에게 보내준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30년대에 보내준 나라가 있었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지금 얼마 전까지 보내던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나라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 그러면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4.5.5.1 잿물포 항해 배 타고 미국에서부터 와서 첫 목회자 선교사로 부활주일날 아침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잿물포, 여러분 그 중국인들 그 짜장면 많이 팔고 그런 그 타운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잿물포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세 분의 그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세 분이 한날 1시에 배에서 같이 내렸어요. 여러분, 왜 세 분이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27살 총각으로 왔고, 아펜셀러 감리교 목사님은 결혼해서 사모님과 같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27살의 그런 나이로 왔어요. 27살에 박사학위 다 마치고 선교 훈련도 마치고 정말 잘 준비되고 목회자로서 또 학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잘 갖춘 그런 분이 우리 한국에 왔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알렌 선교사님이 1884년에 재중원을 만들고 나라에 여러 도움을 주는 그런 양의사로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굳게 잠근 그 쇄국 정치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열리고, 우리 그 조정의 마음이, 그 정부의 마음이 열리고 선교사를, 그러나 선교사라는 이름은 여전히 거부를 했어요. 선교사는 우리 싫다. 그러나 의사 선교사님도 와서 보고 일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좋다. 우리가 이제는 통역할 수 있는 그런 통역관을 미국에서 보내달라 해서 보내준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좋다. 통역관을 보내겠다. 선교사가 아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을 빼고 통역관으로 보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 선교사를 카운트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1호가 됐지만은, 그 전에 알렌 선교사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선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시작되었죠. 그러나 알렌 선교사님 이전에도 또 선교사, 우리 조선에, 그 당시 이름 조선이죠. 조선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독일에서 구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사실 제일 먼저 보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을 타고 발도 내딛기 전에 성경책만 박준건이라는 포졸에게 주고 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자기는 순교하고. 영국에서 온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전에 독일의 구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1928년에 사실 태국의 선교사로, 저는 작년까지 20년 동안 태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태국 선교 역사를 아는데, 태국에 복음을 준 사람은 구출라프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똑같이 1932년에 한국에도 고대도라고 하는, 지금의 보령, 머드 축제하는 그런 지역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먼저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의술의 일부를 하고 그 당시엔 돌아갔지요. 나라가 환영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고 또 태국에 가고 이런 내륙을 선교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그 선교사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자기 혼자 결심해서 왔습니까? 하노버 교회가 후원하고 그 선교사를 보냈던 그 선교회가 그 사람을 물질도 보내주고 파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교사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와 저들을 후원했던 그런 교회들, 영국의 교회와 독일의 교회와 그 이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미국의 교회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 덕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해서 오늘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후원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9분짜리 영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영국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는지, 우리가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 미국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그런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교회들이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을 받았던 나라들을 이제는 다시 또 복음화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스가 있었고, 2009년도에는 조루 독감 인플루엔자가 있었고, 또 2016년도에는 어떤 게 있었죠? 2019년에 코로나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그런 이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우리 인류들에게, 인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것에서 어떤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은, 우리 이 시대가 참으로 주님이 가까우신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위기의 시대, 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24장 13절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와 있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암교회가 이 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 윤병수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멀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또 아시아의 이 여러 나라들을 열심히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물질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을 힘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지 않고서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참 위대한 결정을 하셨고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더 유럽 교회들과 견주어서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 교회들은 이제 크기를 자랑하면서 그동안의 시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나이트클럽으로 변화하고 있고, 여전히 미국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그동안의 저력을 가지고 1등 국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새롭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 달란트를 크기는 다르지만 양은 다르지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의 마음은 굳은, 주님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이것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드립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꾸짖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한 그러한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마지막에 결산할 때에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선함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마지막 주님이 결산할 때에 다 칭찬받는 그런 교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산이란 말을 결코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산이란 말은 책무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견주게 되는 비슷한 그런 말인데요. 책무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esponsibility라고 하지 않고 accountability라고 그러는데, accountability는 여러분 다 은행 통장 하나씩 갖고 계시죠. 영어로 그 accoun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잔고. 지금은 통장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도 다 그런 어카운트, 가상 계좌들이 다 있는데, 내 어카운트,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의 어카운트는 지금 어떻게 결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옛날 이야기 동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듣고 주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가지고 지금도 선교사를 작정하고 나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선교를 후원하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 선교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CM립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 두 내외가 열심으로 일할 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로 풀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곳에서도 저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그 현지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 움직임이 그곳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영적인 최전방, 기도하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그 자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캄보디아 CM립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 복음을 우리에게 강요하는가? 왜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는가? 어쩌면 저들이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가서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그 CM립이라고 하는 곳은 캄보디아가 태국,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 뭐 하나가 빠졌죠? 라오스, 5나라가 인도 차이나 5개국인데 사실 이 크메르 문화가 이 나라들의 중심되는 아주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CM립의 앙코르와트는 그들이 불가사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대의 신비를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은 크메르 분력이 태국으로 가서 태국 분력이 됐지만 원래 그 오리지널은 이 캄보디아에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잘 살고 못 사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좀 이렇게 위축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나라가 변화가 되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함께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런 결속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일하게 된 것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선함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앞장서는 귀한 선함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CM립의 황현철 송영훈 선교사님 오늘 파송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파송받는 자와 또 파송하는 총회와 후원하는 선함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이 앞으로 더욱더 흥황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2부 파송식입니다. 파송식. 우리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선교사 소개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우리 선교위원장 오홍식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소개하시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선교생 가족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네.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일으키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한 번에 다 일으켜가지고 우리 황현철 선교사님은 2012년 2월 5일 준 전임 전도사로 서남교회에 부임하다 2013년 4월 21일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다 2014년 4월 21일 목사 안수 후 부목사로 사역하다 2015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캄보디아 CM님 프롬크라운 서남교회 건축 시장 및 왕호하다 2015년 12월 25일 캄보디아 CM님 프롬크라운 서남교회 선교사로 파송 예배 드리다 2020년 4월 26일 한국으로 귀국하다 2021년 7월 9일 종이 선교훈련은 수료를 하셨고 2021년 금일 총회 선교사 파송 예배를 서남교회에서 드리다 2021년 9월 15일 캄보디아 CM님 프롬크레움 서남교회로 출국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현철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심. 네. 이제는 선교사 서약과 파송장 수요는 세계선교 총무님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 나 황현철 송영은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임을 굳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며 몸소 실천하여 복음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의 교회와 현지 교회를 선양하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 총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선교사 황현철, 선교사 송영은, 예배 첫머리에 우리 윤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듯이 선교사 파송은 각각 교회가 파송이라는 그 의미로 훈련하고 선교지를 다 조사하고 선교사들에게 또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 총회에다가 맡겨서 저희 총회가 선교사님들을 이제 인선 이제 훈련하기 전에 뽑고 또 선교사님들을 함께 1년에 2차례 훈련을 시키고 또 선교사님이 가고자 하는 선교 현지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가서 이런 선교를 하는 것을 그것이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선교사님에게 안내하는 그런 일은 저희 총회 선교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왔고요. 그리고 총회장님의 이름으로 파송장이 증정이 되기 때문에 수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총회장님 명의의 파송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송장 성명 황현철 생년월일 1971년 1년 8월 24일생 소속노예 서울 서남노예 파송국 캄보디아 본총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의 사람을 총회 선교사로 파송함.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주후 2021년 8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신정호 대독.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사님은 두 내외가 각각 선교사로 저희 파송장이 수여가 됩니다. 또 파송 선교사의 수여도 카운트가 각각 됩니다. 파송장 송영은 생년월일 1974년 1월 15일생 소속노예 서울 서남노예 파송국 캄보디아
본총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 사람을 총회 선교사로 파송함. 주후 2021년 8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심정호 대독. 오늘 이런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님, 우리 상빈이 예빈이를 축복하며 캄보디아 시엠립 푸놈거리온 서남교회로 더 나아가서 캄보디아 시엠립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파송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이제 주님 앞에 파송받아 나가옵사오니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셨듯이 저들의 마음에 이 결단과 고백이 그대로 이어졌어. 이제 남은 생에 온전히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난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남교회 함께 기도하며 독려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고 힘을 주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는 우리 광암교회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 전 또 세계성의 부장님도 하셔서 오늘 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을 하려면 이왕 하려면 크게 하셔. 할렐루야. 제가 윤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몇 분 하면 되느냐 물어봤어요. 한 20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고 20분은 무슨 20분이냐고 짧게 해야 되겠다고. 내가 오는 데만 2시간 걸렸거든요. 집에서 오는데. 오늘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님들께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재파송 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남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선교사를 재파송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받는 두 분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신한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몇 가지로 격려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두 분 선교사님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되십시오. 오늘날 세계 선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선교는 정말 어렵고 장애물을 우리는 넘어야만 합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라기보다는 다신교를 믿고 힌두교와 소승불교의 혼합 종교가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종의 무속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기보다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직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인 기독교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제자로 양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선거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도 CM립에 재파송받은 두 분 선교사님들은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심이나 용기만 가지고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두 분 선교사님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바로 학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인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님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남교회 성도들이여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굳셈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의 근거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강하고 능하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선교에 전념하며 도전할 것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번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악한 날의 마귀의 세력과 맞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또한 모든 일이 완성된 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님,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항상 공존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 영적 전투장임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에서 말씀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곡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CM리 지역에서는 대대로 전해오는 무속신앙과 다신주의를 믿는 바탕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유일신 하나님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 사역이 우선시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듭난 신자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교사님 네 분께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서두르거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장기적으로 말씀 사역에 힘쓸 때에만 가능할 줄로 믿고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항상 깨어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한 후에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거침상스러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님, 여러분은 부부가 함께 자신들의 영적 성장과 영적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 모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현지인과 스태팀, 그리고 후원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날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님들이여,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선교사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특히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장기 사역을 꿈꾸며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선교하는 지혜로운 선교사들이 되십시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역 있는 선교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엠리역 지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며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므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격려사를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황현철 선교사님 잠깐 올라오셔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께 그리고 또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홍경환 말씀을 전해주신 홍경환 목사님 또 우리 김지한 과장님 혹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예, 참 뒤에 과장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또 이렇게 두 번 파송되는 마음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지만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성도님과 또 교회와 또 우리 또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우리 목사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조금 전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 은혜, 구원의 면류관이 이들의 상급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오늘 실제로 대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신령한 이 말씀과 또 영적인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아서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선교사, 시엠립과 푸놈펜과 캄보디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죽기로 돌려서 구원의 그 면류관을, 구원의 그 상급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로 최전방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지 돌아가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갔죠. 우리 선교사님도 사전에 그냥 구제사역, 뭐 지금 어려우니까 쌀도 나눠줘야 되고, 또 잠비아에도 사진 왔는데 그냥 보니 쌀을 그냥 한 푸대씩 막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가면은 당장 이런 잔치부터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잘 사역하라고, 잔치도 잘 하시고, 또 우리 베트남 난민 지역에 사랑의 집도 지으라고 이제 물질을 드릴 테니까 우리 크게 박수해 주세요. 자, 우리 3부 시간입니다. 축가, 우리 박영진 집사님 나와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 여전도회에서 우리 꽃다발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생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우리 박수로 또, 네. 네, 두 사람은 들어가지 말고 그냥 서 계세요.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오늘 어려운 중에도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또 오셔서 파송 예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일어나죠. 우리 박수로 또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도 우리 또 같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 뒤에도 오셨습니다. 네. 네, 또 2시간에 걸쳐서 2시간을 하셔야 되는데 10분밖에 못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귀한 격려 말씀하신 우리 이상수 목사님, 우리 박수 또 한번 부탁합니다. 네. 네. 오늘 코로나에 오신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고 지금까지 우리 기도하고 협력하셨던 것처럼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셔서 우리 서남교회가 또 캄보디아 온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찬송,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506장.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우리 선교수 두 앞에 서 계시니까 기억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라.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생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총회 오신 분들, 오늘도 격려 말씀하신 분, 또 우리 선교부 마지막 사진도 촬영할 테니까 사진 촬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눈물 아니면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귀한 복음 선교 사역에 결단하여 나가는 황현철 송영은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총회와 서남교회가 또 서울 서남도회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 돕는 특별히 서남교회 사랑하는 저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